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인 곤도 마리에라는 일본인 작가가 쓴 책입니다만, 이 책은 말 그대로 정리에 대한 책입니다. 일본 아마존에서 100만 부 이상이 팔렸고요.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그 책의 내용은 이론이라면 실제로 이 곤도 마리에라는 분이 넷플릭스에서 이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제작되어 소개도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곤도 마리에라는 이 작가가 정리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버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쌓아두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사 한번 하게 되면 참 많은 걸 버리죠. 그리고 우리가 많은 걸 쌓아두고 살고 쓰지 않는 것들을 참 쟁여놓고 사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정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버리는 일인데 그게 어렵죠. 무엇을 버려야 될지 기준이 없는데요, 버리는 기준을 말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설렘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버리기 아까운 물건도 그것이 자신을 설레게 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버린다고 말합니다. 설레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자신에게 소중하거나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곤도 마리에 작가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말하기를 내가 무엇에 설레는가? 라고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에 가슴이 설레는 사람인가? 여러분, 돈이십니까? 가족이십니까? 직장이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그 어떤 것입니까? 그 설레는 것을 통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도 내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 때문에 설레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면서 그냥 매주 오는 교회 안 가면 섭섭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교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내 마음을 만져주실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늘 그 예수님의 은혜와 만지심을 기대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설레는 인생. 여러분, 그의 이름이 곧 성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 때문에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간다면 이것일 겁니다. 기쁘다 할 겁니다. 기쁘다. 여러분 기쁘시죠? 네. 여러분은 언제 즐거우십니까? 사람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이 공통적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죠. 그 이유는 먹는 것이 즐거운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 사회에 맛집 탐방이 유행이죠. 맛집을 탐방. 우리가 어디 가든 맛집을 찾아다니고 사람들이 맛집을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맛집을 찾는 이면에는 오늘 우리의 삶의 힘들고 어려움을 맛집을 통해 풀려고 하는 또 다른 명암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는 건 즐거운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먹보였다고 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늘 함께 밥 먹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밥을 먹으시는데 누구랑 먹느냐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밥을 먹으셨던 사람들을 보면 늘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그 시대에 가장 연약하고
사역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함께 음식을 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레위라고 하는 세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가 곧 마태입니다. 마태. 그는 레위라는 세리에서 마태라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 마태가 말합니다. 자신의 집에서 큰 잔치를 예수님을 위해서 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 그의 마태의 친구인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와서 앉았는데, 이 세리를 그 당시는 뭐라고 불렀냐면 민족의 반역자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여러분, 걷는 세금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세와 관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세는 세 가지인데요. 인두세, 토지세, 소득세입니다. 인두세는 사람 머리에 따라 내는 세금, 그리고 토지세는 땅에 있으면 내는 세금, 소득세는 일한 만큼 내는 세금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실 로마가 거둬들이는 세금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럽니다. 근데 세리들이 그 세금을 엄청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인 겁니다. 거기에 관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관세는 세리들이 마음껏 붙였다 그럽니다. 길을 통과하는 통과세가 있고요. 예를 들면 마차가 있으면 마차세를 내야 되고, 심지어 마차세 외에 바퀴의 수만큼 바퀴세를 또 받았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랍비와 정교의 교사들이 길을 가다가 세리를 보면 고개를 돌렸다는 거예요. 쳐다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돈을 거둘 때 여러분, 친절하게 돈을 받습니까? 당연히 폭력이 동반됩니다. 그러니 모든 이들에게 세리는 원수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보면 세리는 돈을 버는데 최적의 자리였습니다. 그 세리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레위라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구절에서 이 한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앞구절 28절 말씀에 레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줬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근데 여기에 이 한 단어를 붙이면 가능해집니다.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럼 말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자기를 위해 사람은 버릴 수 없습니다.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나의 연약한 모습, 죄된 모습을 내려놓고 계십니까? 아니면 포기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게 포기가 안 될까요? 내 죄된 모습이 왜 포기가 안 될까요?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위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위해 나갈 때 그런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게 될 때,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합니까? 세리로서의 행했던 모든 잘못된 행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릴 때 그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불리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성도라고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기 마련이죠. 그럴 때 여러분, 레위의 친구들이 모였는데 당연히 레위의 친구들은 세리들이겠죠. 그리고 세리와 함께 일하는 다른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 바리새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리와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말하죠.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3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에요. 나와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33절의 말씀에 바리새인은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하겠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신다면 그들의 모습이 달라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처럼 그들이 회개했으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한 것입니다. 그들의 반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3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새 부대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새 부대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새 포도주는 누구고 새 부대는 누구를 말할까요?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새 부대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포도주와 새 부다라는 것은 뭡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과거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새로운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새로운 신앙의 모습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이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새 포도주를 넣습니다.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는요,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넣어서 숙성시켰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 좋은 나무를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만, 근데 여러분, 새 포도주는 숙성이 되고 발효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숙성이 되고 발효될 때 그 가죽이 팽창할 때 팽창될 수 있는 가죽 부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이냐면 예전에 사용했던 한 번 이미 포도를 닮았던 가죽 부대를 의미한 것이죠. 근데 이미 사용한 가죽 부대는요, 설탕이 가죽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이 딱딱해집니다. 거기에 새 포도주를 넣어서 포도주가 발효돼서 가죽이 여러분 그게 늘어나면 낡은 가죽 부대는 터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가죽 부대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라는 가족 부대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과거의 나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예수를 믿기 때문이며, 과거에 내가 살던 그 모습 안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처럼 딱딱합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역동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세요. 근데 우리는 굳어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안타깝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썼는데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 그 말씀을 율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역사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굳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들은 율법의 시대로 그때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말씀의 시대는 포용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시대는 정죄와 판단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누군가가 딱딱한 낡은 가죽 부대와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포용하기보다 늘 내 생각대로, 늘 내 마음대로 다 되어야 되진 않으십니까? 내 자녀들이 다 내 입의 혀처럼 되어주기를 바라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이 굳어있는 인생과 신앙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내 안에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내 삶에 활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인생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부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역사하시니 내 인생의 가죽 부대가 팽창되고 늘어나고 내 삶에 자꾸 부흥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끄시니 우리는 그 부흥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보는 본문에서요,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 벌어지는 일을 이렇게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예수님과 함께 즐거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먹고 마시는 것처럼 즐거운 일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밥을 먹을 때, 우리나라는 좀 다릅니다, 문화가. 밥 먹기 전에 얘기를 하다가 밥을 딱 나면 그때부터 머리를 딱 아래를 놓고서 밥만 막 먹습니다. 이유가 있죠. 우리는 국이 식기 전에. 또 그리고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입을 밥 먹을 때 말하면 밥이 튀니까 입을 닫고 말하면 안 된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 그런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밥 먹을 때는 다 아래만 보고 조용히 밥만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밥 먹는 게 우선이 아니라 함께 먹고 함께 마신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그 말씀 속에는 함께 웃고 즐거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부대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을 보면 어떤 책은 그냥 한 권인데 어떤 책은 전서 후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대부분 전서 후서가 있는 책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교회가 더 어렵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편지를 2번 보낸 겁니다. 쉽게 그렇죠. 한 번 보냈는데 이게 안 통하니까 한 번 더 보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서로 관용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는데, 그래서 그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 교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그래서 늘 서로를 비판하는 교회였습니다. 정죄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서가 그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합니다.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따라해 보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 말씀을 강조할까요? 그들이 이게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인 그 바로 다음 거절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들에게 기쁨과 그들의 교회가 감사가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지 못하니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역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죠. 지금 그들 안에 성령의 역사하고 계시니 말입니다. 그들의 가족부대가 세부대가 되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과거의 생각의 틀에 담겨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틀에 예수 그리스도는 담겨지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의 가족부대가 세부대로 변화될까요?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편지 이야기할 때에 바울 사도가 맨 마지막 구절에 한 가지 거듭 강조한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맨 마지막 구절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 편지를 모든 형제에게 읽어주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여러분, 이것은 명령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된다. 모든 형제들에게 편지를 읽어주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내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최초의 장로교회가 바로 장대영 교회입니다.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장대영 교회 시초는요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만에 가서 알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대동강변에서 성경책을 던지고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 성경책이 때문에 장대영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죠.
근데 여러분, 지금 그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영국의 교회인데, 그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 파송된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국 분이랍니다. 하나님의 신비죠. 그 교회를 한국 목사님이 담임하면서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대인 교회는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성령의 대붕의 운동을 일으켰던 교회입니다. 1907년도에 장대인 교회에서 성령의 대붕의 역사가 일어나서 온 우리나라를 여러분 휩쓸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우연히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장대인 교회는요, 매년 한 가지 중요한 모임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매년 12일 동안 말씀 사경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매년.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사경회를 벌일 때 저 한경도 끝에서, 북쪽 끝에서 이 사경회를 참석하기 위해 사람들이 왔습니다. 평양에 있잖아요. 저 목포에서 말입니다. 최남단 목포에서 말씀 사경에 참석하기 위해서 거기서도 사람들이 평양의 장대원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예수를 믿으니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 그들의 삶이 바꾸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설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것에 모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불어오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새로운 포도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임하는 인생이 된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 말씀을 통해 이제 내 부대가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 삶의 가치관이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내 안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역사 속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함을 통해서 말입니다. 주님의 더 큰 축복과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주여, 오늘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새 부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와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의 기도가 우리의 응답되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